늘 주 안에 있고 싶습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함을 물리치고 주 안에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 눈을 떠서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를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도 많이 외우고 있고 또 실제로 기도를 좀 열심히 한 적도 있어요. 또 청년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관계를 잘 지내고 그랬습니다. 게다가 우리 이모님은 수녀원에 계셨었고 이제 거기 이제 대부 대자 이런 게 저희 대부가 수사였어요. 그러한 하여튼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저희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하신 저희 어머니께서 외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두 분이 기도를 무지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눈만 뜨면 기도를 하고 그 영적인 기도의 루틴이 있어요. 벽 잡고 그냥 십자가하고 성모상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뭐 좀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봐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지하게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싸워요. 둘이 죽기 살기로 싸워.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는 할머니니까 자기 이겨먹죠. 이겨먹는데 하여튼 성격이 둘 다 좀 센 여자들이었어요. 교회를 나가고 성당을 나가면서 저렇게 싸운다.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구나. 거의 미쳤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나가보니까 성당에서도 싸워. 네가 뭐 교단을 닦았니 안 닦았니부터 해가지고 성모 회장이에요 우리 엄마가. 그 뭐냐면 미사 같은 거 하기 전에 닦는 사람이야. 안 닦은 여자는 가서 또 괴롭히고. 응? 아주 뭐 이런 갈등에서 제가 사실 뭐 왜 다니지? 신목회인가? 이런 생각하니까 또 신부들이 술을 잘 마셔요. 기회만 되면 먹는 거예요. 그 헐렐레 대고 자고 아침에 예배 못 나오고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막연한 걸로 지내다가 어느 날 굉장히 좀 곤란한 일을 겪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왜 행전 이 3장 17절을 하면서 죄와 제사함에 대해 얘기를 했냐면 이 기독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뭘 하는 거지. 이게 모르면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 보면 막 하는 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게다가 우리 장모님을 보면 더 웃겨요. 우리 장모님은 제사도 다 지내. 그러니까 자기 신랑 제사 마치 자기 딸들한테 제사 안 오면 애 같은 년들 막 한다고. 이제 막 이런 식이 근데 그냥 무지하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속에 그 말씀과 기도를 해가지고 제가 좀 성령 충만도 이루고 싶은데 성경이 안 읽어져. 로마서에 있는 어떤 그 글귀가 생각나는데 뭐 말씀은 들음으로써 이렇게 성경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경 통독에도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봤더니 어쩌면 이제 사탄 마귀의 어떤 방해일 수 있으니 좀 고민을 하도록 해서 제가 저의 그 죄에 대한 이해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물가의 여인의 생일인데 이러한 그 영광스러운 설교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진짜 어쩌면 우물가의 여인한테 바치는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부인이 아닌 한 여인으로 봤을 때 대단한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과 그걸 전달하는 전도로 바뀐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3장 17절 말씀대로 뭘 몰라. 뭘까 여인이. 그 안 순간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순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한다는 거. 뭐 창세기 3장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뱀에 속아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뱀을 믿었죠. 근데 우리가 아는 죄는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뭐 잘됐다, 인간의 선악 구조에 의한 판단된 그 나쁜 죄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죄 말고 무엇이 죄인가? 그것은 약간 좀 공부를 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목표에 어긋난 거, 그 목표가 그 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하마르티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이치와 순리에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데, 자 결론. 하나님이 절대적인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한 우리 피조물이 약간 어렵습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주관하여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시도와 행위를 가리켜 죄라고 한답니다. 참 처음에 못 알아들었는데 지멋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회개가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해하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 부자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내가 영생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너 재산 다 내놔서 뿌려 딱 나눠줘라 그러니까 그것은 못하겠다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다. 해라, 뭐 밥 먹어라, 뭐 기도해라 이러면 잘 지켰는데 그것은 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자 청년이 멍청하게 이해한 것은 바로 그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도 1시간씩 매일 지키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걸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숙사 사감 선생도 아니고 우리한테 연연하시고 뭐 하지 마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험의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아야 한다. 죄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을 좀 말씀드려봐. 로마서 10장 2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무 표정에 감동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자 시편 59편 2장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러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독교를 갖다가 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게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다니엘 포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 죄란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 지금 뱀을 믿은 믿음이죠. 지금 주신 게 최상인데 뭐 좀 더 내놓으셔, 이런 식으로 하는 자세를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은 절대적으로 우리 믿음과 연결됩니다. 시편 16장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좋아하고 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사는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를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분노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갇혀 있는 부인은 욕 좀 그만해라. 거의 너는 무학 수준의 욕을 한다. 뭐 욕하는 걸 보면 거의 뭐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 같이 는 욕을 해야 되냐. 제가 이렇게 사람에 대고 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태 있다니까 제가 욕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자꾸 욕을 하는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 이 영적인 존재에서 제가 실패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말씀을 읽고 기도 안 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영적 전쟁의 실패인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마음속에 행전 2, 3장 17절 다 너무나도 무식하구나 느끼면서도 아직 그 말씀을 읽고 영적인 눈으로 개안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영적 패턴을 알고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사실상 악하다고 봅니다. 분노와 악함이 우리 마음에 쉽게 들어오고 낙심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정신줄을 놓고 나면 우리 마음에 분노가 막 들어오는 거죠. 사탄이 이제 내 귀에 대해서 야 분노를 폭발해라 속삭이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갑자기 팍 분노가 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막 해대고 나서 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후회를 하는데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시작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맞아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가 아니고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잠깐 정신줄 놓으면 분노하고 사람을 호도하고 내 이익을 그 순간에도 챙기고 뭐 내 쾌락을 따라가는 게 이제 아주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인 우리인데 그때 이제 주로 그 분노는 말로 표현이 되지요. 그 분노의 그 악한 말들은 반드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생각을 고민해 봤더니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못된 말을 팍 던지고 나면 바로 크게 돌아와서 이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그런 사람처럼 살고 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성이 있다는 것,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못되게 말하고 저 사람 왜 저러는지. 그래서 그런 깊은 묵상을 하면서 그런 깊은 이해가 됐어요. 저희 가게에 이제 여인들이 많거든요. 거의 다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들은
웬만하면 머리는 좋아요 또. 게다가 누님들이야. 그냥 막 그 꾀들은 많지. 그러니까 항상 요리한 거 더 먹으려고 그러고 크리스천이에요. 집 권사님도 있어요. 어제 권사님이 사고를 한번 쳤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시원하게 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절대적 이기심을 보여주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권사님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했다가 다음부터는 그 사람에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 이해가 가는 거야. 이런 인간인 거지 원래 우리 인간이. 죄성이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어제 욕을 안 한 건 사실 제가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바로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하지 아니하고 그걸 이해하고 좀 돌봐줘야 되겠구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희한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오늘 성령 충만 말씀하셨는데 말씀과 기도를 죽기 살기로 해야 성령 충만과 우리가 정신줄 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려면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 목사들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을 죽기 살기로 읽어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매일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그게 길진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참 눈을 쓱 감고 그러시면 섭섭하게 하네요.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인 내가 가려고 하는 죄된 본성 때문에 다른 죄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인간은 몹쓸 인간이야.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요. 내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고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하나님 판단하신 자리에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라는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모든 죄악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의 판단과 평가와 그 지적은 타인을 바꿀 수도 없고 그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십자가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까요? 또 여러분이 누군가의 십자가를 친다고 해서 그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즉 죄가 없는 분 그분이 들어가서 그 죄를 감당해야 죄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질문의 출발점은 저한테는 사실 카톨릭이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죄를 고백하고 신부에게 보석을 받아요. 뭔가 대가를 치르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지는 거죠.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과연 이런 게 성경에 있는가? 그 죄를 사해진다는 게 무엇인가? 죄를 사함을 받으면 홀가분하게 다시 마음 먹고 또 죄를 짓는 것이구나. 이런 추측에 도달을 했고 캐톨릭의 가짜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66권이 아닌 72권 내에 있어요. 그 72권은 거의 다 초대교황. 베드로가 초대교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고 해. 그리고 그 초대교황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책들이 6권이 더 있어요. 그 얘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제가 오늘 부족하지만 저의 죄와 죄 사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고요. 좀 길게 준비를 해서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짜임새의 구조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